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1장, 2장, 3장 이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는 16장으로 돼 있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돼 있고 이렇죠.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이냐 이런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몇 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것은 창세기 3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이 구원교리의 클라이맥스며 아주 결론이고 핵심이고 하여간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고 묵상하고 또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일부 성령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장이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한 장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칭호가 19번이 나옵니다. 19번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전체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중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고, 마지막 순간에 부활과 영광의 순간에 우리를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보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신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4가지 증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들들, 자녀라고 지칭되는 바,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비로소 8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위는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이틀, 지위만, 이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는데요. 솔직한 거예요. 왜? 안에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들이어야 아버지라고,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 오늘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보면 다음 4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4절 앞에 보면요,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느냐,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전체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느냐, 7장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느냐,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8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8장을 공부를 잘했어도 6장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7장에서 율법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8장에 의미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되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노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8장 1절에 써 있고 8장 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이제 거룩함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성령님을 의탁해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면, 통제하면 우리가 막 그 육신이 하는 일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열 몇 개가 쫙 나와 있고 더 자세히 하면은 성경에 103가지의 죄목이 우리가 육신이 저지를 수 있는 103가지의 죄목들이 나와 있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성령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 의지를 통해서 이를 악물고 죄를 참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고양이가 나는 오늘부터 야옹야옹 안 하겠다.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앞으로 주인이 오시면 야옹야옹 대신에 멍멍 해서 칭찬, 귀여움을 받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유행가에도 그런 거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내용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뭘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불가능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욕망들을 제어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문다고 아니면 저 산골에 가가지고 막 돌을 닦는다고 아니면 벽을 쳐다보고 뭐 막 수련하는 거 있죠. 이 불교에서 보면은 벽을 쳐다보고 뭐 몇 달 동안 뭐 말도 안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있다더라도요. 무언 수행인가 뭐 그거 한다고 육신의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13절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써 있습니다. 14절 오늘의 본문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거룩하게 이미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신교의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기본은요.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 의롭게 되었다. 과거. 지금 현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현재.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미래.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걸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 같은 자들이 바로 거기 위에 나와 있는 죄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보세요. 9절부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도 이런 스타일로 살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모든 죄들로부터 다 깨끗하게 보배로운 피로 씻겼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미 완성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여정을, 이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순례의 길이죠.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방랑자는 이리저리 다니고 싶은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인도자가 있어서 앞서 걷고 계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과 옆에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같이 걷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앞서 걸으시면 목동이 앞서 가면 그 목동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결국은 우리는 하늘 셋째 하늘로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남용이 돼가지고요. 특히 은사주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오늘은 직장을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쉬시라 그러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희한한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일 수도 있고요. 자기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도하고 가는데 문제는 잘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 옆으로 새는 사람은 이제 매를 좀 많이 맞고 다시 돌아와서 가고 다시 돌아와서 가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육신적인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성품이 우리가 베드로만 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시몬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좀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많이 맞는 것이고 빨리 알아듣는 사람은 조금만 맞고 금방 바로 잡혀서 올바른 길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아들들인데 뭐 너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뭐 아들들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라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가 마음에 와닿았어. 그게 오늘은 위험하니까 직장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시는데 성령님께서 뭐 이런 인도하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속는 거예요. 전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셔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영광으로 거룩함 가운데 이끄시고 영광 가운데로 결론은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두 번째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주님, 저는 과거에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약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타이틀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아들의 영.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성령님의 타이틀 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싸우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야,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자기 아버지가 경찰 아니면 무슨 좀 센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막 이렇게 협박을. 여러분들도 마귀가 뭐라고 하나?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너? 까불지 마.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여러분이 알고 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온 우주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고 최고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우선 4절부터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다 정해진 계획하에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로 입양되게 하심이라.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서에서 바로 그 다음 15절에 입양,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입양, 양자의 영. 성령님의 이름이 또 양자의 영이에요. 왜냐? 거기 써 있죠.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죠. 아빠, 우리말로는 아빠예요. 영어로는 뭐 daddy, 스페인어로는 빠빠, 뭐 중국어로는 빠바, 뭐 하여간 다 빠 아니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죠. 피자 발음이 많이 들어가죠. 아버지 할 때는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바는 아빠 같은 친밀한 칭호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용어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칭호로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그 온 우주의 최고 지존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하고는 하는데 아버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좀 검토해 보셔야겠는데요. 아들의 영이 혹시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아들의 영이 있는데 왜 안에 계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막 오해받고 막 열받고 하여간 뭔가가 막 정말 괴로울 때 두 번만 해보세요. 무릎 딱 꿇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냥 술술술술 아버지한테 다 고백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그렇죠. 뭐 경험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가. 그러죠. 자, 그래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속박의 영, 우리를 노예로 삼았잖아요. 마귀가. 그렇죠? 우리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았고 욕심의 노예로 살았고 미움의 노예로 살았고 게으름의 노예로 살았고 정말 우리를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 하지마 그런데 몰라. 그리고 죄를 짓는 거지. 오늘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려고 계획을 짰더라? 다이어리 보면서 죄 짓는 사람 만나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속박. 노예니까. 노예는 뭐야?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박의 영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의 영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리버티, 자유를 주셨다. 이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시켜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왜 끌려다닙니까? 안 하면 맞잖아요. 노예는. 벌 받고 갇히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중에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는 하늘로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속박의 영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그냥 끌고서 나중에 영원한 멸망의 영원한, 성경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글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대신 갔는데 그 여러분 안 가게 하려고 대신 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 아들의 희생을 너희가 다 무산시켰느냐? 나중에 벌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값없이 만든 그 죄, 그걸 믿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죄, 거짓말한 죄, 뭐 간음한 죄, 살인한 죄, 뭐 무슨 죽인 죄, 뭔 죄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아니함이라 함은, 그렇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첫 번째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에서 자유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성경에 써 있죠. 의로우신 심판자.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죄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모조리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인 양심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도 영원한 형벌을 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쁨을 다시 누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드님이 순종함을 통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인간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면 이분께로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이 겁나는데 혹시 또 너 뭐 지옥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뭐 지옥 안 두려워? 하나님 너 지옥 보내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잖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니라. 그분을 힘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 다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촉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경에 보면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그 증언이 합당합니다. 증인이 그래서 성령께서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하나님의 children 맞습니다 하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촉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밀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자녀의 영,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릅니다. 그런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죄송합니다. 모기가 일로 들어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하는지 왜 막이 너무 예. 지금 날씨가 좀 푹해서 그런가요? 모기가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둘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우리와의 그 사랑에 주고받는, 아버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하늘에서 내 아들이 내 아들을 떠나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던 내 아들이 나를 떠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갔으니 과연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들이 드디어 30세가 됐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어린 양으로 이제 새로 살아갑니다 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서 나오는데, 아들은 물속에서 올라오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Behold, this is my son in which I am pleased.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This is my beloved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흰색물로, 속죄헌물로, 화해헌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17장에 가면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왕으로서 오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셔서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hear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라. 내 아들을 잘해줘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안 하면 아버지는 못 참습니다. 그 진노가 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음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으로, 예전엔 원수,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가 변화됐는데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그와 같은 관계가 수립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유업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결과가 영광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테마를 하나 좀 봐야 되겠는데요.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children이라고 했어요. children. 이거는 생명의 관계에서 쓰는 겁니다. children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sons,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획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법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생명의 관계에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걔가 내 자녀들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녀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는 모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상속권이 있고 그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는 특별한 법적인 행위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문명 국가에 있어서의 상속법에 보면은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속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예를 들면 그 호적에서 그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런데 상속자, 다시 말하면 입양아의 경우에는 내쫓을 수도 없고 상속을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는 결혼법보다 더 강해요. 결혼법은 둘이 합의하면 이혼도 하잖아요, 요즘에. 아니면 소송을 해서 이혼도 하고. 그런데 이건 소송을 해도 양자는 물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양자로 입양하면 해병돼요. 그냥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무슨 말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법적인 걸 이해하시면 왜 양자의 영을 주셨겠어요? 이건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니까 I am a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고, 그 법을 주시는 분이 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단 한 번 안 지은 것으로, 죄 없는 것으로 내가 선언하노라. 내 아들이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인 행위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중간에 그 양자가 말을 안 듣고 불효자가 되던,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적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의 권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몇 번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어느 집안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막 싸우다 화가 나니까, 야 임마 넌 저희 친아들 아니잖아, 양자잖아.
하고 친아들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대꾸하면서 그래 너야 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니야? 나는 고아원에서 100명 중에서 뽑혔어. 난 뽑혔거든. 그게 성경적으로 뭘 잘 아는 거예요. 예. 너는 물를 수 있어. 나는 안 돼. 너는 내보낼 수 있어. 너는 상속도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다 받아. 이건 보장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아주 예화인데요. 뭐 실제 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기가 어떤 아이가 자기가 아주 예쁜 그 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강에서 이렇게 띄어서 놀고 했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 가지고 그냥 그 나무로 만든 보트가 떠내려가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그냥 어느 날 일주일 후에 보니까 시장에 보니까 그 장난감 가게에 자기가 만든 보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용으로 세일. 아, 이거 제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지금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팔아서 내가 샀어. 아, 너 이거 갖고 싶으냐? 그럼 사면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만든 보트를 잃어버렸는데 돈 주고 샀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집에 가다가 이제 보트에다 써놨어, 이름은. 누구 거. 그럼 다음번에 잃어먹으면 이제 자기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죄에 팔려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갔어요. 죄값을 치르고 구속 다시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고 넌 내 거야 하고 이름 signed by Holy Ghost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입양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참 감사한 역사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첫 열매입니다 그랬어요. 왜냐? 앞으로 받을 유업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다 찾을 수는 없군요. 많은 유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늘의 유업을 마련해 놨다고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것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그 3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에 그냥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낳았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됩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 증거가 뭐냐? 보증이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인을 치셔서 이미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는 이건 earnest라고 하는데 이건 down paymen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거래에 치면 계약금을 내놓은 거예요. 보증금 딱 내고 이제 나중에 오면 그걸 완전히 자기 것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느니라. 인도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도, 보호 다 성령님의 일하고 계신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과정에 가려면은 자, 바로 그 밑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어떻다고요? 필요가 있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아직 때가 묻은 게 이게 너무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지금 묻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제거해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느니 왜?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받으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돼서 잘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마지막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영광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 그랬대. 고난.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과거에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고난 당했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뭐 힘든 일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인간은 고난 받으려고,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욥기 5장 6절에 Man is born unto troubles. 그래서 무슨 영어 유행가도 보니까 뭐 trouble, water 뭐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웃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웃는 사람보다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웃는 순간이 더 많았나? 우는 순간이 더 많았나? 세상 사람들은 웃는 순간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우는 순간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 막 그런 모양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따르면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안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혼자 안 고난 당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영광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마귀와 함께 고난 당하는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천양지 차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난과 관련된 구절 마지막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누리는 많은 영적인 복들이 뭐 셀 수가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공허감과 허탈감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우리 입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져도 만족을 몰라요. 왜? 우리의 영이 만족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야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안에다가 막 돈, 권력, 쾌락, 온통 물질적인 걸 잔뜩 집어넣어와요. 그 순간에 조금 뭐 즐거운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건 잠시의 즐거움뿐이라고 히브리서의 모세도 잠시의 죄의 즐거움을 좀 즐겨봤지만 그건 아니더라 해서 주님을 섬기기로 해서 떠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텅 비어있는 영을 충만하게 그렇죠.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예, 거기다가 막 금도 넣고 은도 넣고 막 그게 타이어가 빵빵해지는 타이어가 팽팽해지냐고요. 타이어가 뺑뺑해서 달릴 수 있게 되면 뭘 넣어야 돼요? 공기를 넣어야 돼요. 그 공기가 영이에요. 영, 성령.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행복해지려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면 다 고난 받습니다. 고생합니다. 뭐가 됐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뭐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한 대 얻어맞고 나오고요. 예,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졌다가 여기 찧었다 저기 찧었다 그 다음에 뭐 동전 집어삼켰다가 막 핀 집어삼켰다가 단추 집어삼켰다가 뭐 그러죠.
그러면 또 웬 바이러스가 많은지 또 가서 주사 맞고 예방 주사 맞고 뭔 주사 맞고 뭐 막 날짜 써 있어. 뭐 몇 살에 뭐 맞고 몇 살에 뭐 맞고 막 계속 그렇죠. 유치원 가도 뭐 얻어 터지고 오고 뭐 중간에 저 인신매매 끌려가고 뭐 초등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뭐 중학교 가면 뭐 그냥 또 선배 언니한테 끌려가서 막 구타당하고 막 피기 싫은 담배 피우라 그러고 그냥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직장 얻어가지고 살만해서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이제 결혼 한 달쯤 되니까 그때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네. 난 더워 죽겠다니까. 추워 문 열어. 덥다니까. 난 뜨거운 국 못 먹어. 내가 찬 거 가지고 하니까. 나는 찬 거 싫어. 난 뜨거운 거 먹을래.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안 끝나 얘기해. 그냥 언제 갈지. 티각티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공허감은 물론이고요. 허탈감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맛보는 건 물론이고 어떠한 고난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인내는 experiences 체험을 줘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에 hope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려고 그들을 권면하여. 신앙생활하다 보니까요, 잘 나가다가 좀 미끄러지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가서 이제 힘을 줘서 다시 세워주려고 바울이 또 갔어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컨티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주고요. 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반드시라 그랬잖아요. must.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니까. 거듭나는 것도 필수 과목이에요. 하늘나라 가려면 거듭나야만 돼요.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그랬죠. 태어나도 괜찮고 안 태어나도 괜찮고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왜? 우리의 이 삶에 묻은 온갖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욕망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자,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고 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그 죽음과 같은 효과가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입양된 자, 내 안에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법적 권리를 나는 영원토록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날까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난은 받는데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혼자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인 줄 알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감사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